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약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또 여러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지요. 그렇게 함께 해주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며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사는 삶, 증인으로 사는 삶은 제자들에게 선택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땅으로 흩어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미랄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에서 또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시선 하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도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격,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면서 참으로 오랜 기간 힘겨움과 싸워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도 지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하나하나의 모습은 결국 증인의 모습이 될 것이고 동역자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지없이 똑같이 오는 이 어려움들을 기쁘게 감내하며 견디어내며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자, 먼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누가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중요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누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누가는 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제시한 것일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까? 곧 예수님 성령이 오실 테니 내 고향에 빨리 갔다 와서 성령을 기다려야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 안에 있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그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부였죠. 중요한 당부였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방금도 언급했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 때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다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절망한 마음을 갖게 됐으며 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가르침들, 보여주셨던 이적과 표적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시리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리라. 누구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해주리라.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기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과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사명으로 남겨놓으셨는지에 대한 기대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기대가 절망으로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메시아로 소망했던 예수가 죽다니. 그러니까 다른 기억들은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런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들도 여전히 성경과 다른 왜곡된 기대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궁극적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속 안에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만 말하면 틀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 이유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서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단련하고 훈련해 가시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지에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올무잡혀 있던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공로 없이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죠. 구원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핏값으로 삼으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증인으로,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시다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다른 여러 제자들, 복음을 위해 유대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쉬웠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픈 것도 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아픈 것은 아프고 슬픈 것은 슬프고 상처받으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상처, 힘겨움이 무엇보다 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어렵죠, 죽음도 무섭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메시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12명의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바보라서 이 말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다 똑똑하고 그들도 다 깊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수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명자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던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제자들을 선도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현실을 살아낸 삶의 모양새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증인의 삶,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를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다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래 기다려야지 뭐 라고 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건데, 적극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을 위로부터 덧입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살며시 사라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왜 사라져 버렸어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현실에서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 가져야 될 일, 올라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바빠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인생인데 내어드리기는커녕 내 현실에 취해진 일들을 해결하고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벌고 뭐 학위를 받고 이런 쪽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의 온갖 생각과 모든 방향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을 때만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또 내게 닥쳐진 현실에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바보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현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볍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각성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런 증상이 하나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자꾸 이제 막 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기간은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말 건물이냐? 예배가 뭐냐? 정말 모이면 끝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교회 예배는 본질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왜요? 모이는 그 자리에서 교통함이 있고, 교통함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어떻게 성도다워질까에 대한 나눔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를 성경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이면 다냐는 거죠.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전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흩어진 내 삶 속에서 예배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현실이 너무나 크고 분주한 일상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왜곡되어 있고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점차 한국교회가 편한 예배, 점차 재미있는 예배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냐? 우리가 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본질을 찾을 기회입니다. 그러니 더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각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 이걸 찾아서 이제는 삶의 시선과 방향성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강조해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 어떤 의미입니까? 죄사함을 상징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어떤 예배 의식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던 죄사함을 실제적으로 죄를 사해지도록 실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죠.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용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성령의 세례는 비로소 그 상징이 보여주던 죄사함을 일으키시는 실체적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 거기에 올무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 우리를 이 올무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한 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로 족합니다. 왜? 그 효력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개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약한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세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내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세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능력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우리의 삶에 더 드러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거절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때는 성령의 통치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안 놔두죠.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말씀과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러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누구 아래로 이끌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요. 그때 다시금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성령을 왜 외면하면서 살았지? 내가 오늘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내리라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나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또 받았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의 무게 때문에 또 잠시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통치 밖으로 자꾸 또 벗어나려고 하죠.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설득해서 또 불러와요. 어디 안으로? 성령의 통치 안으로.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이게 또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빨리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꺾고 빨리빨리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돌아오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 의지적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때로는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오묘하고 기묘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늘 젖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들을 하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또 이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꾸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생각하게 됐냐면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등 해서 여러 좀 특별해 보이는 은사로 내가 덧입혀져서 그것을 막 발휘하는 이런 식의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은사적인 내용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강림의 목적,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은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도 강조됐고 이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잠깐만요. 요한복음 일단 15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은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때로는 여러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은사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처음 출발을 보면 정말 겸손하게 은사를 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중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제 겸손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꾸 이제 누구를 부각시켜요?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뭐가 연루되어 있어요? 돈 문제가 연루되어 있어요. 이미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깨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하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성도들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잡는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업적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생각은 누구한테 많을까요? 주로 사역자들에게 많이 생겨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요, 굉장히 큰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서 또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택해서 보내시는데, 보내시되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이 충성에 있어서는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이 일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내어드렸고, 그 어디서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어느 순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원치 않는 띠를 띠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어느 순간 너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순교로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이것이 내 업적이야, 내 업적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은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뭔가 매듭 없이 그냥 살며시 사라지고 기록에서 없어져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모든 사역,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저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로서 쓰임 받았으면 잘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뭘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목회자나 사역자는요, 이 땅에서 그 목회에 열심으로 목회를 했다면 그 목회의 어떤 열매를 얻기를 바라요. 하다못해 교회 건축을 하게 해주시든
뭐 성도를 막 몇천 명씩 만들어 주시든 이런 멋진 결과물이 있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저는 감히 목회자가 그런 소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사역자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돕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의 목표가 몇 년 후에 교회를 건축하고 몇 년 후에 뭐 몇천 명을 만들고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몫을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초라하다 여기지 말고 또 너무 과하게 내가 목표를 정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끊임없이 겸손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죠. 겸손한 도구로 살아내는 것. 그렇다면 성도들의 일상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그 금식의 목표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깨셔야 됩니다. 금식하는 이유, 그 목표치에 여러분들을 위한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목표 지점에 자녀를 위한 죄송합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지만 헌신하는 대가로 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가로 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열심으로 목회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적다 불평하지 않겠고 많다고 교만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낼 테니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한 사람의 삶이지만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저 도구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목표 지점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예배하고 때로는 그걸 위해 금식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엉뚱한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사도들, 제자들, 이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위해 그 모진 고난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지점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목표 지점을 바르게 세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바르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며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다시금 또 부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지 또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하는지 다시금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슴에 담고 나의 목표 지점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살아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께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4년 3월